말씀을 먹으라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 제2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복음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의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따로 복음은 읽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미리 복음을 또 읽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 영상 끝나고도 한번 꼭 좀 읽어 주십사 부탁하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산에 올라가셔서 거룩하게 변모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초막을 지어 드린다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으셨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무슨 말인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산이란 무엇일까요? 산림청에서 2025년에 전국민 의식 실태 조사를 했을 때 "등산을 해 보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73%가 등산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7 명은 등산을 해 보셨다라는 거죠. 꼭 높은 산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언덕이나 다 포함해서 아마 그럴 텐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산은 굉장히 친숙하고 익숙한 곳입니다. 동시에 영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를 좀 생각을 해 봤더니 우리나라는 신화 자체가 단군 신화가 있는데 아주 모태라고 할 수 있죠. 이 단군 신화로부터 우리는 산을 익숙하게 음 받아들여 왔고 또 전 국토의 70% 이상이 산으로 또 이루어진 지형 형태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영험한 곳이고 산에선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신령한 곳. 예, 국민들의 정서 그리고 의식 속에 이 원형의 개념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또 현실과 마주하는 초월의 경계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익숙하기 때문에 또 건강을 위해서 또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요즘 등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산이 이렇다면 성경에서도 일부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성경과 다른 부분이 뭐냐면 성경은 하느님의 현존과 계시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하느님으로부터 율법을 부여받은 곳, 그리고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느님을 강하게 체험한 곳. 그래서 산은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곳, 그분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곳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산이 중요하죠. 마테오복음 5 장에 나오는 것처럼 산상설교를 하셨던 곳도 산입니다. 또 밤새 기도를 하셨던 곳도 산이고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재충전을 이루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곳이라 일컬어지는 타보르 산도 영광의 산이었습니다. 또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이루신 곳도 골고타 언덕 곧 산이었습니다. 이처럼 산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느님을 만나는 곳, 그리고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곳, 동시에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17장 2 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뭐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메타모르포테 변모하셨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위장을 하셨다거나 변화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재킷을 입고 있는데 이걸 벗고 그 클러지 셔츠를 벗고 다른 옷을 입고 와서 변했다. 이것도 변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영어로 표현하면 체인지의 개념인 거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존재론적인 형태, 본질이 완전히 변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이제 뭐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는 야고보의 눈에는 와 너무 하얗게 변하시고 정말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답게 빛나시니까 '와 이렇게 변했다.'라고 이게 기록은 될 수 있었지만 이것은 그냥 외적인 변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변화,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원을 보여주는 변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세례성사를 통해 존재론적인 변화를 이미 겪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원래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느님의 아들, 딸이지요.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인간의 창조주,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례성사를 통해 완전히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이 됩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하는 행동들을 다 볼 때 '그분께서 이거 과연 사랑하실까?'라고 의문을 가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루카복음 병행 구절이죠. 오늘도 나오는데요. 17장 5 절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건 제 행동이나 어떤 무엇이 잘해서 주님으로부터 부여받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존재론적으로 하느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 모두에게 하셨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조건 없이 존재론적으로 "너는 이제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변화를 우리가 잊고 사니까 세례성사를 받았지만 자꾸만 유혹에 넘어지고 또 우리가 방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걸 기억해 내려고 하는 것, 첫마음으로 돌아서려고 하는 것도 사순식이 아주 중요한 의미론적인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17장 3 절인데요. 히라보로 호라오라고 합니다. 이게 나타났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예비 신자 교리서가 있어요. 이게 없었죠 지금. 근데 이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내 눈에 보이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율법과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완성되는 찰나를 제자들이 비로소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딱 보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율법을 통해서 들었던 것, 또 예언을 통해 익히 들었던 것이 실제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신앙의 맛이구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체험하지 않은 신앙은 오래가지 못할 뿐더러 계속해서 자꾸만 공허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걸 일상에서 '아 이게 하느님 뜻이구나. 아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우리가 발견하는 것. 마음의 눈을 심한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눈을 영안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깨닫게 된다. 그것을 나타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 작가의 시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복음과는 상관없는 이야기 같은데, 저는 이제 신학과 2 학년 때 기초 신학을 배울 때 신부님으로부터 이 표현을 듣고 나서 아주 오랫동안 기억을 하게 됐습니다. 참 깨닫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깨닫는 것, 신앙을 체험하는 것. 미리 알고 또 알았던 것을 잊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늘 잊게 되는 게 우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체험했던 것, 그리고 앞으로 체험할 것,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것, 그것에 자꾸 의미를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더 나중에 깨닫는 것보다 일상에서 깨달아가며 살 수 있는 것이 하느님의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초막을 지어 드린다라고 하죠. 예전에 어떤 교우분들도 그랬어요. 같이 성지순례를 가면 "여기서 지내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어떤 분들도 그런 적이 있어요. 신학교 이제 예전에 개방할 때 오시면 "여기서 사시면 정말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며칠은 좋으실 수 있어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 신앙은 황홀한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상에 먼지 나는 그곳으로 내가 다시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적인 체험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이기에 계속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리고 그걸 뭐 이렇게 캐치해서 부여잡는 것, 이게 뭐 이렇게 간직하는 거랑 좀 다르죠. 부여잡아서 그것만을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상존해서 흐르는 하느님의 은총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피정 가면 참 좋아요. 저도 가고 싶은데 근데 또 거기에서 못 나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겠죠. 예수님께서 다가오셔 그들에게 손을 대셨다. 7 절의 표현인데 프로셀톤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의 영역 안으로 완전히 발을 들였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댄 게 이렇게 대고 "잘 지냈어."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감정, 현재 느끼는 모든 어려움, 실존적 어려움 등을 다 이렇게 만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죠. 터치가 아니라 정말 깊은 삶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인제 "손을 대셨다."라는 표현도 그래요. "불을 붙이다. 단단히 붙잡다."인데 그냥 내가 너의 존재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인 나의, 예수님인 나의 생명력을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신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시죠. 저는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치실 때 이렇게 만나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되짚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 살아가기를 준비했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정 내 갈등, 직장의 압박, 건강의 위기, 교우 관계 등 주님께서 숨겨 두신 부활의 씨앗이 무엇일까를 한번 더듬어 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 고통이 영원하지도 않습니다만 그 고통 안에서 내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정말 고통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신 다음에 또 바로 순환을 예고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 골고타 언덕에서 돌아가십니다. 미리 보여주신 것은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반드시 유의미한 그 어떤 씨앗이 있음을 발견하기를, 근데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느님의 눈으로 발견하기를 바라셨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변모를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 다가가셔서 손을 딱 대셨다고 했잖아요, 인격적인 만남으로. 그렇게 우리도 용기가 필요한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서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건네는 그런 사순 제 2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어느 가수 그룹의 그 노래 중에 한 가사 부분인데 "꽃이 필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라는 표현이 저는 오늘 이 사순제 2 주일 묵상하면서 와 닿았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가 있기 전에는 반드시 순환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늘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어려움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을 내 삶의 의미랑 떨어뜨려서 보지 말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부활의 신비에 자꾸 이렇게 결합해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게 신앙이고 또 그 안에서 열매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은총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